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가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 말씀하기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랬습니다.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 전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받아야 영원히 삽니다. 그 몸을 가져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실과를 지금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만은 먹는 특권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배탈이 나서 다 죽어요. 우리 이 몸은 그 영양가를 흡수할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불멸의 몸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과실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영어로 이제 집회를 하면 미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좀 짓궂은 청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늘에 가도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가끔 그런 짓궂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봐서 무안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실 때 그것은 완전 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설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엔 찌꺼기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대기에도 오염이 없을 뿐더러 우리 먹는 음식과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에도 전혀 오염이 없어요. 완전 소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활기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우주를 항상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원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을 주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100% 주실 수 있는 것이 영원 불멸의 몸이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 품성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꾸겨 넣으실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로봇이죠, 기계죠. 그렇게 하시려면 누구나 다 구원해서 지금 데려가시고 다 끝내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품성을 내 속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우린 그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에요. 이 우주에 여러분과 같은 각 개인 같은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없어요. 눈 내리는 것을 보세요. 눈 하나하나 입자마다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그 수많은 눈이 내려도 모든 입자 방울방울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긴 이기심이 없습니다.
거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만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가면 하늘은 지겨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성품이 있는 자들만 하늘에 가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창조되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 관계를 맺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면 태양은 죽어요. 지구도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고 마음대로 돌면 죽어요.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서 자원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천사도 죽어요. 죄의 삭슨, 죄는 불법이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죽어요. 왜 주님께서 많은 범죄한 인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여기에 마귀를 한계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몇 천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가 혹시 은혜를 받아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에, 이 타락한 지구에 이 죄를 한계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잠깐 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60, 70, 80, 90 평생 동안 살다가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든지 말든지, 여러분 싫어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돼. 나는 주님의 법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순종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으시면 돼. 멸망당하면 돼. 간단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든가요? 주께서 명령하시나? 여러분이 범죄할 때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즉사하게 하던가요? 아니세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계획에 쌓여 살고 복잡하고 바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말해요. 야, 요즘엔 초등학생들까지 바빠. 요새 여기 목사님 저 바빠요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그 왜 바쁘냐? 목사님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서 저는 학원 3곳을 다녀요. 전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정신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만회해서 확 짜여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셔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엔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천사도 그 언약 속에 있고 모든 다른 타락하지 않은 인류가 있다면 그들도 그 언약 속에 있고 우리도 언약 속에 있고 누구나 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나무도 그 언약 속에 있고 꽃도 그 언약 속에 있고 새들도 동물들도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과 법칙, 원칙 하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멸망하고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력이, 초이스가 없어요. 싫으세요? 그러면 지구에서 나가시면 돼. 아주 간단해요. 싫어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죽으세요. 그리고 멸망당하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들을 태우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지옥불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태우기 위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악한 천사, 죄의 근원, 그걸 뿌리째 타고서 없애버려야 돼요. 소멸시켜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죄를 그냥 꾸역꾸역 고집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의 본성의 충동대로 살려고 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해를 끼치고 불평불만을 만들고 마귀 같은 반역이 또 생겨요. 우주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계명을 폐해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을 믿는 은혜를 가지고 계명을 안 지켜도 난 구원받았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성화의 열매 좋다, 순종의 열매 좋긴 좋지, 그러나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미 난 구원을 따놓은 사람이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 거짓말, 잘못된 복음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가 다 졸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 가지고 거짓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 확신 속에서 사는데 마음이 공허하거든.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이 있고, 그걸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달래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신방 다니고 돈 내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예? 이게 다 미혹당하는 것이요. 찬송 부를 때 열렬히 찬송 부르고 성령이 임한 것 같고 뜨끈뜨끈하고 그런 감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깨어나자 말이에요. 믿어서 우리를 순종케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우주의 질서, 우주의 원칙, 창조의 목적,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조화된 사람이 되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순종해요. 여러분 죄를 지세요? 반드시 죄를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죄의 파워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자요.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쓰러질 수는 있으나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가 자주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죄에 붙잡힌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의 본성의 파워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50년 동안 쌓아왔다고 해도 죄의 질긴 그 습관의 파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유혹도 마귀의 시험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죄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의 이기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자랑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인기보다 주님의 법을 선택해서 그러한 주님을 선택한 믿음 때문에 내 속에 쌓아져 올라가는 품성, 캐릭터,
그 품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품성을 어디에 넣으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멸하는 불멸의 몸, 영원히 불멸하는 그 몸을 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준비된 그 성품을 집어넣으시는데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 속에 꼴지어 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형상을 내 속에 꼴지어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복음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짜 복음이죠. 반쪽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르치고, 예?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생활을 주님께 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죄를 다 포기하고 버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재미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자기 마음의 성공을 그대로 가미해서 살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들의 자랑을 위해 사는지. 내 아이 저기 미국에 무슨 대학에 가서 무슨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어. 또 내 아이 미국에 있는 줄리아드에 가서 지금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런 세상에 대한 자랑과 욕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전 이해를 못해요. 전 전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기리는 사람들이, 그 초라하게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인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고 자랑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래요. 저한테 소개할 때, 아이 목사님 여기 이분 좀 인사 좀 하십시오. 누굴 이제 데려가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 사람 아들이 말이죠 저기 하버드 로스쿨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금 뭐 국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크게 호통을 치고 싶지만은 내가 그 사람 인격 때문에 참아야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큰 무슨 상점을 차렸다고 저한테 와서 말이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저는 안 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안 갑니다. 제가 봐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가서 제가 무슨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눈과 생각이 삐뚤어져도 여분수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아주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엉터리 복음을 그렇게들 설교하고 가르쳐 대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은 엉뚱한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세상에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벽길로 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가운데 태어났고 언약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언약 속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는데 그냥 돌판 위에 있는 글씨만 가지고는, 다시 말해서 인포메이션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돌아가서 다 호박씩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심령과 원칙을 심어주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의를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런데 온라인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면 따따따랄랄랄라 아싸리라싸리 막 이렇게만 해놓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런 성령만 구하고 성령 받으면 병 고치고 성령 받으면 미래를 바라보고 뭐 이렇게만 잔뜩 성령의 은사를 간구해 놨으니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서 지금 경험해야 할 참된 성령을 사람들이 모르고 눈멀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매일의 은혜의 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하는, 어떤 때 말이죠, 안식을 지키라. 무슨 뭐 안식을 얘기하려고, 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무슨 뭐 안식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가? 안식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자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킬 마음이 생겨요. 하고 싶어져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 여러분 뭘 안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야, 내가 영원한 삶을 이 우주의 모든 언약과 어울려서 영원히 사는 그 언약 속에 네가 지금부터 살길 바라고 그렇게 지금부터 훈련하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여러분이 나 그건 안 하겠어. 다른 건 한다. 요건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전 그렇게 안 할래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이단되고 내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난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하렵니다. 저는 뭐든지 다 하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나를 매일 강권하시는데 내가 왜 못한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반역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나중에 매 안식일과 월삭의 모든 피조물들이 내게 이르러 경배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66장 그 끝나면서 보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이 지구상에 주신 그 모세 율법, 그 모세가 써준 그 십계명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앞으로 안식일마다 다 모여서 주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나뿐 아니라 천사도 천사장도, 그 다음에 뭐 사자도 호랑이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주 앞에 찬송을 한다고 했구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찬송하고 별도 찬송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모든 별들과 지구와 태양이 돌면서 소리를 내요. 큰 것들은 베이스음을 내고 작은 것들은 소프라노 음을 내고 돌면서 다 찬송을 불러.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대합창 속에 나도 있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그 습관과 품성을 저는 이 세상에서부터 키우고 싶어요. 매일 순종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그걸 사람들이 말이죠, 뭐 율법주의다, 뭐 까다롭다, 그건 필요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잔소리들이 많은지. 말들도 많고 다들 학자야. 얼마나 고집들도 세고.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로 너희가 단순하게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 형제 자매들이시여, 제발 올바른 영원한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개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자, 지금은 앞으로 제가 한 50분 동안, 남은 한 50분 동안 여러분 제 설교는 좀 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 때 요새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이 25분을 안 넘긴대요. 설교 25분을 넘기면 교인들이 굉장히 화를 낸대요. 요즘에는. 그러나 저는 설교 한번 시작하면 어떤 데는 2시간도 해요. 예? 물론 제가 1시간도 안 되게 설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꺼내면 저는 꽤 설교가 보통 목설보다 긴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하시면서 오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는 무슨 강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으로 구원하시는데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구원해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마치시는가, 어떻게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국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제도가 있죠. 성소제도, 성막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설명한 청사진이에요. 실제로 실물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의 사역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지상 사역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받아들인 자들이 금초 때 빛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 비추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또 성소의 안에 있는 떡상, 그건 주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먹여서 우리가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늘로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고 성장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어렵고 힘들고 죄를 이기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중보사업은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성소 분향단을 상징했습니다.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의 중보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이해해서요. 그것은 심판날입니다. 인침을 받는 날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케 하겠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성막제도의 맨 마지막인 지성소 제도고, 또 그것이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 부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한다를 그때 가서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기록책을 펴서 누구한테, 다른 제3자, 이래서 천사들,
사람들에게 다 펴서 보여준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합리적이에요. 합당하세요.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누구는 구원, 누구는 멸망, 누구는 구원, 얘는 멸망, 얘는 안 돼, 얘는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도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으면 변호사, 검사가 있어서 논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동의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주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송을 불러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하신 판단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불러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죄의 역사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책들을 펴고 펼쳐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죄의 기록을 지워요. 그러면 우리 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성소를 더럽혔어요. 하늘엔 죄가 없고 깨끗하지만은 우리의 반역 때문에 하늘이 더럽혀졌어요. 그 하늘 더럽혀진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워버릴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의 이해를 위해서 다 펼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결함이 필요해요. 이것이 대속죄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우리가 회개하고 버린 그 죄를 다시는 범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정결케 씻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때 생기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딱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몰랐던 시대에는 주님께서 간구하세요. 그 아는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대로만 주님께서 판단하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참 공평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대속죄 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봉사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역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성소 뜰에서의 양을 잡는 그 제사, 왜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양을 잡아요? 지성소의 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법궤 위 시은자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를 나를 위해 지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너와 어디에서 이 시은좌 위 지성소 법궤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시은좌, 예?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어기는 자는 단 한 명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죄와 반역의 정신이 다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지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불결하고 불경건한 모든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과 잘못된 품성을 씻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복음의 시초예요. 이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은혜로 계명을 다 패버리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순종을 다 패버리고 엉뚱한 그런 구원론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시트벨트 좀 하세요. 안전벨트를 다 매시고 제가 좀 빨리 갈 테니까 저를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초 하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좀
당황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저 잘 이해가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죄의 역사를 마치시는 하나님의 사역, 어떻게 죄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지구를 완전히 구속해 가실까? 그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 가보십시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냥 쭉쭉 읽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내가 말한 것의 그 요약은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히브리서를 설명하려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상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지상 성소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AD 70년도에는 완전히 로마인들에게 완전히 쑥밭되고 멸망당하고 불타버려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개합니까? 더 좋은 성소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어차피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카피였다.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렇죠? 요새는 자꾸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이 모형이었다, 모형. 그렇죠? 이 모형이었는데 실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들어가시면 이 모형은 필요 없는 거 어차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늘 성소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진 백성,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계명을 기록하여 주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차원한 심령으로 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또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성소뜰에서 하늘 성소의 중보사업으로 옮기실 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소뜰의 사역, 지상 사역을 끝마치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실 때, AD 31년도에 올라가실 때, 그때 빛을 거절하고 멸망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AD 31년도에 유대교회입니다. 자, 유대교회에게 빛이 있었습니까? Yes. 능력이 있었습니까? Yes.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Yes. 그들에게 성막 제도가 있었나요? Yes.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Yes.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있었습니까? Yes. 그들이 훌륭한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Yes. 훌륭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Yes.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의 방향이 옮겨질 때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한 다음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을 따라서 앞으로 그 빛을 따라 전진해 나가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그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유대교회가 지금까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자지만은 그들이 더 밝은 빛이 와서 주님께서 하늘 성수로 들어가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할 때 그 교회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은혜 시간이 지나고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소 중보 사역에서 옮겨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대속죄 일로 들어가셨을 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빛을 거절하고 멸망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어요? Yes. 어떤 자들이에요? 19세기 중반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2300주야 예언을 선포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선포하고 진리를 전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그 당시에 중세기의 교황권의 탄압에서 종교개혁이 생기고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오고 그 영향으로 세상에 새로운 성경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은혜스러운 역사가 복음 전파가 세상에 전파되면서 그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부터 위시해서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중동 지방까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사모함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모든 교파에서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퀘이커교 할 것 없이 모든 이런 교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신실한 교인들과 목사들이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그들을 축전했어요. 출교시키고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재림 운동을 해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예언은 정확히 풀었지만은 예언의 적용이 잘못됐어요. 잘못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실망했어요. 그 실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그들이 이해하면 됐을 텐데 그들이 오히려 아이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새로운 빛이 또 왔습니다. 어디에 대한 빛? 예수님의 사역이 옮겨져 가는 그 시점에 주님이 현재 우리 구속을 위해서 지구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빛을 거절하면 어둠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교회가 거절당했어요. 그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을 믿고 전파하던 신실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대속죄일의 중보 사업을 시작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망한 나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멸망에 들어갑니다. 자, 이 당시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꽤 연구를 해본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도 많이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많은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이 common sense,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그 예언들과 얘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야, 이거는 뭐 완전히 가짜 영이든지 진짜 하나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슨 말씀을 다 하셨느냐. 내가 보니까 하늘 오리온 성좌 그 별자리 중간에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 큰 구멍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이쪽 하늘의 관문이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날라서 거기 가봐야지 아는데 날라서 가볼 수가 없으니까 또 무슨 뭐 세상에 뭐 새로운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서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어서 여행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뭐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이 현대 과학이 연구해 보니까 진짜로 오리온 성좌 별자리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우리는 이 우주에 뭐 다 빈 공간이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주에도 길이 있어요. 이쪽 하늘에서, 여러분 성경은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하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 은하계에 있는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옮기는데 그 통과하는 터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산을 통과할 때 터널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도 그래요. 그러면 터널들은 이렇게 딱딱 들이맞으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싹 빨려 들어가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몇백 광년을 달려가야 할 그 거리를 단 몇 초만 갈 수 있어요. 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 교통 시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의 고속도로 참 잘 만들었대요. 고속도로,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한국처럼 고속도로를 잘 만들고 깨끗하게 해놓은데도 참 드문 것 같아요. 한국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늘에도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여행할 수 있다고. 예? 하늘에 말이죠, 어떤 별을 가려면 뭐 450광년이 걸린대. 언제 빛의 속도로 450년 동안 달려가야 돼요? 우리 다 늙어 죽게. 가다가 늙어 주고 자식 나면 또 늙어 주고 또 늙어 주고 우리 후에 뭐 증손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행할 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여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건 우린 희한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천을 믿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학자들이 막 조롱하고 웃었어요. 별 여자가 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거든. 어떻게 이 여자가 그걸 알았냐 이거예요. 1800년도 중반과 후반 그때에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고 과학적인 예언을 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암 있잖아요. 암을요, 우리가 최근에 알았지, 암은 이런 바이러스, 균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이건 옛날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보니까 현대의학이, 암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암균에 의해서. 그렇구나. 이 여자도 도대체 무슨 여자가 이런 여자가 있어? 어떻게 그걸 과거에 알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한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갑자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 이 나라에 생기는 북과 남이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돼요. 어디 이 미국 국가 갈라져서 싸움을 해. 근데 2년 후에 남북 전쟁이 생겼어요.
뭐 이런 일들, 이게 이런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저는 야, 이거는 내가 판단이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뭐라고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분이 쓰신 말씀들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들이 영감적이고 거룩한지, 내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저자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요. 얼마나 말씀들이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한지. 야, 세상에 이런 말씀들도 다 있는가.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면 이건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세계 역사에 대한 그 영감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쓰인 역사는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진짜 아니에요. 진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 조명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신뢰하게 됐어요. 이분은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희생한 분이에요. 이분은 일평생 동안 류마티스에 아파서 고통하며 살았어요. 그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던 여자였어요. 겸손하게 정말 일한 영감적인 주의 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욕할 때 저는 주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면 나는 받을 것이다 하고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 말이죠, 이분의 책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개심시켰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성경에 있는 올바른 사상을 가르쳐 주었고 똑바른 주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배틀 크릭시에서 미시간주, 미국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분이 쓴 책이요, 페이지 수로 50만 페이지가 넘어 책으로 수백 권의 책을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책도 얼마나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의 책을 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책을 얻어서 연구하고 기도해 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생의 피오날 느꼈고 거듭남을 경험했으며 많은 성경의 주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받든지 말든지, 싫으세요? 그만두세요. 누가 여러분 억지로 읽어보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애 빛에서 이분의 글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판해내고 있어요. 원하세요? 신청하세요.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합니까? 그냥 드리지. 그렇죠? 여러분들 갖다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생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는 그만하고 할 말이 많지만 여기 이제 이분이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만 더 이렇게. 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노홍수 전에는 암흑 시대가 아니었다. 밝은 시대고 칠대가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적인 지식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각을 파면요, 그 홍수 시대에 자동차나 자전거가 발견이 안 돼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 거인들이 달려가면 호랑이보다 더 빨리 뛰는데, 왜 빨리 뛸 텐데 무슨 자동차가 왜 필요하고 자전거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잡종으로 만들고 질서를 파괴시켜 놓았어요.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난 처음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교배하여서 이상한 짐승을 만들어내왔고,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들을 교배하여서 이상한 잡종들을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휩쓸어 멸망시켜 버리셔야 했다. 그런 말씀을 해놨어. 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또 구실을 찾았잖아요. 놀리고 조롱하고 별말을 다 했죠. 요즘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종을 DNA 유전인자로
다 교배시켜서 이상한 짐승을 만들어 놓죠. 심지어 암소와 사람을 교배시켜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 놓잖아요. 예? 진짜에 이거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짐승의 난자의 핵을 빼버리고 거기에 인간의 세포의 핵을 집어넣어서 키워요. 무슨 짐승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저 헬라의 그런 신화에 보면은 다리는 말인데 머리는 사람이고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힘이 생겼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미친 말을 한 것이 아니네. 이런 것이 지금 발견된다면 옛날에 그 똑똑할 때 이것이 정말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 잘 우리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하늘 성소 사역으로 옮기실 때 원래 빛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밝은 빛을 거절함으로 멸망에 들어갔어요. 유대교회.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 빛을 거절한 사람들, 빛이 있었지만은 재림을 전파하며 전하던 그 사람들도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가고 어둡게 되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놀라운 여인이 무슨 말을 썼는가 보세요. 제가 그 말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이란 책 54페이지입니다. 나는 한 보호자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 하늘에 계시받아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의 보호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책을 가만히 연구하니까 이분은 정말 정직한 자요. 이분의 말씀 가운데 성경과 맞지 않고 좋아한다는 점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 이건 영감이지. 자,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분과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만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한번 바라본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내가 그런 책들 읽어봤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얘기들을 다 써놓고 그걸 영감이라고 게시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소설 쓸 수 있어요. 저는 더 재밌게 더 멋있게 영감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한다면 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를 받고 있다, 누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건 믿는 사람들 많대. 한국에는 그거는 그 유치한 것들을 믿으면서 이런 건 안 믿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경적인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아,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재림 운동을 하고 주님 속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재림 신도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아, 그 지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계시 가운데 이분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두 무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한 무리는 부주의하고 한 무리는 진지해요.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를 위해 머물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 이거 폐가 아니고 피해입니다.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빛을 받고 기도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든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참 이상한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같은 곳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들려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좌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 단어 이게요, 어떻게 그 당시 그 할머니가 이런 글을 썼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신학적인 언어와 성경 원어와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 조금은 알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꾸며서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들려서 가서 지성소에 좌정됐대요. 이것이 다니엘 7장 얘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옛적부터 계신 자의 보좌가 들려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놓였다, 그렇게 히브리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서 어디에 들려 다른 곳으로 가서 딱 보좌가 놓이고 좌정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쓰셨냐고.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정말 진실을 보지 않았으면 이런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 문학가도 아니고 뭐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지성소로 가시는 것이에요. 대속죄이 시작되고 이제부터는 지성소 사역이, 성소 제도의 이 복음 사역의 맨 마지막인 지성소의 중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고 여기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으나 잠시 후에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사역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혼인 예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 교회와 결혼을 해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준비된 신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검사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성경에는 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인 누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교회와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고 계신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느냐고 이게. 예? 자, 이거 보세요.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갔다. 왜 또 병거를 타고 왔느냐? 뭐 이상하대. 아니 뭐 엘리야가 타고 간 건 불병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수에 불병거 그걸 타고 지금 지성소로 가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아, 지금 무슨 장면을 말씀하시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옮겨지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의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석류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잘 들어보세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있느냐? 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빛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거짓 기적도 막 행해요. 병 고친다고 하고 뭐 랄랄라 따따따 다 해요. 그러니까 빛과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 없어요. 예? 여러분, 능력이 있다, 예언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죄와 마귀에서 해방된 자라는 표인 구원의 즐거움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은 표시예요. 그것이 진정한 표시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도 몰랐어요. 사탄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사탄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풀어놓아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주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속죄 사역의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복음 가르치고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중보 사업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구원의 평화가 없다. 성령의 진정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7장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좌정하시다는 표현이 보호자가 떠서 가서 어디에 놓였다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화인 여사가 그걸 그렇게 쓴 것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렇죠?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속죄예요. 심판날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대속죄에 있다고, 지성소 사역이 있다고.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여기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이 지구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가장 많이 파괴하고 핍박한 짐승의 세력, 교황권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아까 말씀 내용이 똑같잖아요. 다니엘서 이미 기록하셨네.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로 나가셨다. 예? 이거 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하늘 구름을 타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제가요, 그래서 초기 문집의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무릎을 치며 감탄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바로 그 다니엘이 본 계시를 설명한 그 계시를 조금 더 확실히 설명해 주는 그런 문구들이다. 전 너무 놀라고 감격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예? 사람들이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 다니엘 8장을 보면요, 여기 말씀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래서 이제 2300주의 예언이 나와요. 여기는 어떤 말이 나와요? 2300주의 기간이 차면 그때부터 내가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백성을 정결케 하는 지성소 사업, 대속죄일 사업을 내가 시작한다. 그게 딱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2300주야까지니 9장에 보면 이 2300주야가 어느 때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라. 다 나와 있어요. 그 예언 가운데는 예수님이 언제 침례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유대인들이 언제 멸망당할 것이고, 거의 다 예언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예예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적용이 잘못됐는데, 무슨 적용?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지구상을 불태우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의 책을 정결케 해서 하늘에 더럽혀진 하늘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죄를 기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정결 사업이 시작돼요. 복음의 결론이 생겨요. 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안 돼요?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안 믿어요? 아, 난 구원받았다. 나는 뭐 해방이다. 그렇게 사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 멸망당하시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게 엉터리거든. 그런 가르침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심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실되고 정결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참 진리가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2300조 예언이 나오고 여기 17절 보세요.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다니엘의 계시 가운데 보기를 이건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썼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빛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지상 사역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에스겔. 새 언약을 이미 얘기했어요. 이사야,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시는 성소 사역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Yes. 예? Yes. 시편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하늘에 올라신 장면을 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도 구약에 예언했어요? Yes. 다니엘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 사역을 끝마치시고 십자가의 속죄를 끝마치시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어야죠. 그 당시에. 누구? 침례 요한. 또 누구? 사도 바울. 예? 예수님이 이제는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하늘 쳐다봐라 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예요?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제는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러한 증인들이 생기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빨리 오실 것이다. 복음의 결론이 생기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외친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누구냐? 그때 재림 운동을 하면서 실망 이후에도 끝까지 이 예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을 이해하고 외친 재림 운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Yes.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진리를 전해왔어요? Yes.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나팔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곱째 나팔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어떤 때다? 하늘 지성소가 열린 시대다. 이미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사업을 하고 계시는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왜?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여. 하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보여.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이미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에 특별히 심판이 베풀어지면 누구를 먼저 심판하신다? 음녀를.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세력, 교황권 세력을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순교를 내고서 또한 교회를 더럽힌 이 세력을 가만두십니까? 언제까지?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다 심판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다 맞으면서 아까 엘레니 화인 여사의 글을 읽으며 제가 탐복한 이유는 어쩌면 이렇게 성경 예언과 정확해요? 제가 거기에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이럴 때 지성소 사업이 끝날 때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했는데 왜 의로워요? 보니까 주님의 사역 때문에 드디어 누가 생겼느냐? 의로운 자들이 생겼어요. 이 의로운 자들은 옳은 행실하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는 오릴 의자예요. 의는 의롭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no,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 no,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지성소 사업의 결론은 복음 사업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다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10절 가서 보시면 19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이라 하더라. 특별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히 대언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과 똑같이 된 나도 종이야. 야, 이것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영감의 글이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허락할 수 있어요? Yes. 그렇고 말고요. 보세요.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예수님의 성소 사역과 지성소 사역에 대해서 각각 예언하였습니다. 신약의 침례 요한과 바울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사역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 화인 여사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역을 증거하였어요. 그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옮기는 그 국면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예? 구약에서는 다 했고 신약에도 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왜 없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 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젠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든 얘기니까 정신 차리시고, 지금 좀 몽롱하시죠? 야, 이 강 목사 설교가 길긴 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죠? 근데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건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manuscript release, 그분의 원고가 너무 많으니까 원고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에 볼륨 20권, 그 원고 모임책 20권,
320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 영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At the 11th hour, the Lord will gather a company out of the world to serve him. 11시에, 지금 우리가 11시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의 역사에? Yes. 추수가 1시간 남았어요? Yes. 11시에 주님께서는 gather a company, 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모으실 텐데 어디에서? Out of the world to serve him. 당신을 섬길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어떤 군대 보면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어떤 군대 보면 바벨론 교회들에서 그들을 모아 들이실 것이다. There will be a converted ministry. 그때에 교회를 섬기는 미니스트리, 목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 교회를 키우는 모든 미니스트리가 괘씸한 미니스트리가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하늘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참된 거듭난 미니스트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 특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을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진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and yet who continue to counterwork the work God would have accomplish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사업을 반대한 일을 계속해 와서요. 빛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실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will be purged out. 그들은 다 청소되어 나갈 것이다. For God accepts the service of no man whose interest is divided.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의 인생을 사는 자기의 의도, 자기의 관심거리들이 분열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봉사는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굴복한 자들만 받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He accepts the whole heart or none.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바쳐진 마음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분리된 그런 마음 절대로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가레오 뽑은 기별 3권, 가레오 뽑은 기별이라고 또 이런 원고를 모아둔 책이 있어요. 그 3권 386페이지와 387페이지를 보면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회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잠잠하시네. 덤덤하세요? 저한테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교인이 빛을 거절한 거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지막에 추수장에서 마치는 일꾼이 되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용납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요. 완전한 헌신이 없어요.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개신교계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회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얌체. 그 마지막에 싹 들어와서 똑같은 봉급 받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 그걸 찾고 있었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포도원의 일꾼들의 그 비유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맨 마지막에 1시간 남았는데 그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아직도 짭이 없어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왜? 아직 추수가 끝나질 못해요. 해가 지는데 큰일 났어요. 마지막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들을 불러들여오니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봉급 받으려고 이래요?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짭을 안 주는데 이렇게 끝까지 놓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는데 이제 우리 주인이 나를 이 마지막 1시간 남을 때 일하라고 불러주신다. 적어도 내가 이제 내 가족 앞에 명분은 섰다. 오늘 내가 일하고 왔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돈 안 받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태도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무엇을 높여요?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의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에요?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쟁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에 투쟁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이 11시 일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추수 사업이 끝나려고 할 때 빨리 불러들여서, 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았더라면 진리를 먼저 알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순종하고 훨씬 더 헌신적이었을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왜 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실성과 충성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1시간 남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러들이신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전파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품성에 대해서 남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여러분과 특별히 매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저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성을 담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을 맺은 백성의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종들이나 화면을 통해서 앞으로 들을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주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